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법정 스님이 평생에 걸쳐 남기신 12가지 깨달음은 매일같이 실천하며 살아낸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법정 스님이 남겨주신 인생의 등불로 행복한 앞날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떠올립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다니는지, 얼마나 모았는지로 삶의 가치를 재려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꺼내듭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숨쉬고 있는가, 눈앞의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웃음과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두 번째, 버리면 없고 비우면 채워진다. 무소유라는 말은 자칫 모두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가난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소유란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지나친 물건, 과도한 인간관계, 끝없는 욕망, 끝도 없는 비교와 경쟁.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 예를 들면 건강, 가족, 우정,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 같은 것들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음의 방도 집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가구와 짐을 들여놓으면 사람이 드나들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도 사람들이 드나들 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연은 만나야 하고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은 대부분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가족과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긴장. 어떤 인연은 고맙고 어떤 인연은 괴롭습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인연은 막지 말고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말라. 각자의 때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냉정하게 사람을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인정하고 변해가는 마음을 억지로 틀어막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은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자신을 파괴하는 데 먼저 쓰인다. 미움은 결국 자기 가슴을 가장 먼저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헤어짐 뒤에 남는 감정들조차도 조금씩 놓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기보다는 이 인연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남기고 갔는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고요 속에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요입니다. 송광사와 불이람에서의 세월, 그리고 길상사에서의 나날은 결국 고요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고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요한 곳에 자신을 데려다 놓는 연습부터 필요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무수한 자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뉴스, 알림, 영상, 음악.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는 시간이다. 그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껴보는 것.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 그 짧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5번째, 법정 스님은 행복을 외부 조건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기로 평화롭기로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다. 물론 삶에는 도저히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병, 가난, 상실, 이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태도를 선택하는 여지는 언제나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의 이유를 모두 밖에서만 찾지 마라. 때로는 자신이 선택한 생각이 괴로움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더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를 조금은 돌아보게 합니다. 6번째, 그렇게 살기로만 선택하면 된다.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법정 스님은 자주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가볍게 살기로 선택한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고마워하기로 선택한다. 그는 완벽한 수행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한 걸음만이라도 나아가 보자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라.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선택만 바꿔도 한 달, 1년이 지나면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이렇게 결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을 덜 몰아붙이고 조금은 따뜻하게 대해보겠다. 그 작은 선택이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고 스님은 말해주는 듯합니다. 7번째, 무소유는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단지 덜 가지는 삶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 불행해지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괜찮아질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 무소유란 가난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소유에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를 선물하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삶의 전부를 걸지 않는 것, 그것이 무소유적인 태도입니다. 법정 스님은 책인세가 들어오면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작은 집조차 자기 이름으로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어느 날 새소리가 찾아오고 눈발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8번째,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 특히 경쟁과 비교가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보다 앞서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시험 성적, 스펙, 연봉, 집값,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이겨 얻은 승리는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어제의 나를 이긴 승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는 수행이란 타인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 욕심, 두려움과 조용히 마주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되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가? 설령 뚜렷한 성과가 없더라도 화를 조금 덜 냈다면, 조금 더 기다려 주었다면, 조금 더 미소 지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제의 나를 조금 이긴 셈입니다. 9번째,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법정 스님은 삶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삶이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모두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 깨달음은 허무와 열정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때이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또한 모든 것이 한때이기에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않을 한때였다. 나는 이 한때를 어떻게 대했는가? 10번째.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묻는 말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삶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써가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11번째.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 주어라. 법정 스님의 글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비난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가끔은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며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더 나은 내가 될 수 없다. 나를 조금 이해하게 될 때 나도 조금씩 변하려고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출발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 지금의 나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2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다. 법정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이 피고 지듯 삶도 피고 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듯 살아있을 때부터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의 삶은 더욱 현재에 충실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떠올려 볼 때에도 이 시선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시간 그리고 이 순간의 호흡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법정 스님의 목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12가지 깨달음 중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을 품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걸어가 보십시오.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무소유의 길 그리고 존재의 길을 걸어가 보기를 청해봅니다. 적게 가지고 깊이 살다 간 사람. 그는 마지막까지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가지려고 해보는 것. 오늘부터 조금 덜 비교해보는 것. 오늘부터 조금 더 고요해보는 것. 오늘부터 조금 더 나와 남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각자 안에 작은 길상사를 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간판도 종각도 화려한 전각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유의 무게를 살짝 내려놓고 존재 그 자체를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여기서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